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열심히 사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모두를 피해 혼자 되었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성장한 후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 힘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인에게 맞고 있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집트 공주에게서 자란 모세이지만 친모를 유모로 두었기 때문인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이립을 지나 부록에 해당하는 40세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모세의 나이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 24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하며 모세가 40세였음을 알려줍니다. 이집트 공주의 수양 아들로 자란 모세이지만 이집트인에게 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를 만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집트 공주의 수양 아들이 되도록 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뜻을 품은 모세는 다음 날도 왕궁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힘을 모아도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멘. 모세가 나서서 말렸지만 자신들을 도우려는 모세를 향해 거친 언사로 대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저질렀던 살인조차 이스라엘 동포들에 의해서 폭로당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 철저히 거부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도망자까지 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숨지도 못하고 이집트에 머물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힘이 닿지 않는 땅 미디안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형제가 된 이스라엘도 자라면서 형제가 된 파라오도 모세에게는 피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민족으로부터도 거부당하고 살던 왕궁으로부터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모세의 뜻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뜻을 품은 모세의 모든 일이 형통해야 했는데 오히려 실패한 듯 보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말하면 아직 때가 안 되었겠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며 입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문제도 아닌데 정답을 찾고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정답 찾기를 하는 바람에 모세를 혼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벌어진 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원인을 찾느라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외면하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차리자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살겠다는데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은 이래서 그럴 거야 라거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이 생각하는 답이 정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도우려는 마음인 것은 알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그들의 말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실패한 자신만 보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넋놓고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십시오. 원인을 찾기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혼자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날을 하루하루 살아내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자 되게 하셨다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숨지도 못하고 이집트를 벗어나 혼자 살아야 했지만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모세가 혼자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장은 실패한 듯 보이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모세를 통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도 믿으십시오.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어진 그날을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